요한계시록 21장 18절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주님의 세계는 비밀스럽고 또 신비롭고 오묘한 세계가 주님의 세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 귀로도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그 상상 이상의 모든 것을 주님이 예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 새 예루살렘 성이죠. 이 새 예루살렘 성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곽의 크기가 17절에 144규빗이나 말합니다. 144규빗을 미터로 환산하면 약 70m입니다. 성곽의 예루살렘 성의 높이는 2200km, 넓이도 2200km, 또 길이도 2200km입니다. 이건 뭐 완전 상상 초월이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 성벽의 높이는 144규빗, 약 70m 정도의 높이로 쫙 둘려 있습니다. 이것이 왜 대단하니까 이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뭐 전부 다 벽옥, 벽옥이 아니고 벽옥. 아마 우리 벽옥이란 이 보석에 대해서 생소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집트와 시베리아에서 나는 다이아몬드행 보석입니다. 일반적으로 짙은 초록색의 그 색깔을 띠는 다이아몬드행 보석이고, 그런데 이것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한 색깔만 띠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을 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지금 최고의 그 금값이 지금 최고치를 이렇게 경신하는데 그 금보다 더 비싼 것은 뭐요?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뭐 제가 한 번도 참 안 쳐봐서 모르겠는데 뭐 캐롯이라죠. 그 단위를 뭐 주문만한 다이아몬드만 가져도 아마 세상 제일 큰 값일걸. 여기는 높이 70m의 어마어마한 그 둘레에 성 크기만 2200km의 그 둘레를 쌓고 있는 이 성벽의 전체가 벽옥, 짙은 초록색의 다이아몬드 뱃속으로 쫙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색깔이 전부 다 다르고 서로 다른 색으로 찬란하게 빛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자체를 이 벽옥으로 둘러싸서 이렇게 찬란하게 빛을 내고 있으니까 그것이 저 멀리서 그 성 자체를 바라볼 때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휘황찬란하겠는가. 이 세상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 그래 정말 생긴 처음 보는 거죠.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거, 귀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 만리장성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만리장성이 뭐로 되어 있던가요? 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백돌 같은 거로.
이 말리의 성읍보다 훨씬 더 커. 더 커. 근데 이 성벽이 이 지푸른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얼마나 감탄하겠으며, 특별히 사람들의 본성 속에는 이 무엇을 추구한 보석을 추구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석을 추구함이, 특별히 남자보다 여성들에게 더 보석을 추구하는 마음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삼성이 뭡니까? 여성 아닙니까?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주님의 신부이자 구속받은 모든 사람이 영원히 갈 거처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성이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이런 어마어마한 보석으로 벌써 성벽부터 휘황찬란하게 주님께서 꾸미 놓으셔서, 아멘. 근데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 3절입니다. 계시록 4장 3절, 계시록 4장 3절 시작. 안저씨의 모양이 벽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안저씨니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양이 뭐 같다고? 벽곡 같대, 홍보석 같대. 어떻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양을 설명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벽곡 같다고 설명합니까? 홍보석 같다고 설명하냐 이 말이요. 그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 벽곡이고 홍보석이라면 분명히 벽곡에는 뭐가 있다? 뜻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요. 아멘. 하나님의 모양이 벽곡 색깔일 텐데, 홍보석의 빛깔일 텐데, 그 이 벽곡은 분명히 하나님을 표현하는 색깔이다 이 말입니다. 보석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멋지하여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지금 계시록 4장 3절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까? 심판의 보좌입니까? 아직까지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아직까지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짙은 초록색의 벽곡 같다. 이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의 주님의 모습이 생명이 충만하고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모습이다. 겨울에는 모든 잔디가, 거의 대부분 잔디가 무슨 색깔 됩니까? 갈색이죠. 이걸 갈색의 표현이 생명입니까? 메마름입니까? 메마름이죠. 죽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겨울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봄이 됩니다. 그 모든 대지와 풀과 나무와 모든 것이 전부 다 한결같이 한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 색깔이 무엇입니까? 청록색 푸른색입니다. 그것도 짙은 푸른색입니다. 짙은 푸른색을 볼 때마다 뭐가 충만하다? 생명이 충만하다 하는 거예요. 바로 벽곡의 대표 색깔이 짙은 푸른색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양이 벽곡 같다. 그럼 이 벽곡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구나. 하나님의 표현하고 싶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이미지가 이 속에 있구나. 그건 생명입니다. 그러면은 세르셈 성을 둘러싼 이 성벽의 표현이 벽곡입니다. 아멘. 성벽의 표현이 벽곡입니다. 그럼 성벽의 표현이 벽곡에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엇으로 충만하다? 생명으로 충만하다.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이 아닌,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표현으로 충만한 도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면서 신부가 표현되는 것이 뭐요? 새 예루살렘성 아닙니까? 그럼 신부인 새 예루살렘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표현이에요. 표현, 성벽으로 표현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표현할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주의 신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표현할 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것이 주의 신부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신을 보고 나는 생명이다. 주님 자신이 생명이고 생명으로 부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아울러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없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없는 곳, 하나님의 푸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전혀 없는 곳이 음부요 사망이요 지옥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바로 어둠으로, 저주로, 멸망으로, 사망으로, 유황불로 가득한 곳이 그곳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상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었고 애통이었고 곡하는 것이었고 저주가 없고 죽음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다. 신명기 30장 20절, 신명기 30장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영원한 장수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표현되어주고 넘치는 곳이 주님의 나라고 세상 성기고 그 성벽으로 표현되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둑놈 마귀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다른가. 이 도둑놈은 도적질합니다. 무엇을 도적질하겠습니까? 생명을 도적, 영혼을 도적질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고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참 생명은 영원한 생명 구원입니다. 뒤의 생명은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미 생명을 얻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추구하는 것이 주님 더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더 충만한 생명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생명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 다음에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네가 믿느냐.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히 죽는 것이 멸망입니다. 그런데 멸망은 소멸이 아닙니다. 멸망은 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 지옥입니다. 거기 멸망입니다. 그 주님 말씀은 나는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그래서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생명 충만한 벽곡 같고 그 다음에 또 뭐와 같더라? 홍보석 같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홍보석 같더라. 이 홍보석은 붉은 색깔의 가장 귀한 보석이 홍보석이라고 합니다. 붉은 빛깔의 가장 귀한 보석이 홍보석으로서 이 성경에서 홍보석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럼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라도 생명 얻고 주님의 구속을 느껴서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으로 생명을 얻고 구속을 얻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어떻게 담대히 나가자. 쭈삣쭈삣 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긍휼하심을 얻고 또 세임을 얻고 정말 주님의 때를 돕는 일 얻어서 우리 날마다 이기는 그런 자들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석이 주님의 구속을 말씀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주님의 구속이 너무너무 귀하여서 세상의 물질을 가져오는 영원히 이 구속을 마련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8절. 시편 49편 8절. 시편 49편 8절. 시작.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무엇을 못할 것이 하니까 6절로 8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이제 돈을 가지고 형제를 구속하고 돈을 가지고 자기 속전을 하나님께 절대로 바칠 수가 없는데 얼마만큼 못 바치는가? 8절 시작. 저희 생명 구속이 너무 귀하며 어떻게 영영이 못한다. 아무리 세상에 물질 많고 금이 많고 보화가 많고 세상에 재물이 많아도 형제의 구속을 그 돈으로 할 수 없고 자기 생명 속정도 영원히 돈을 벌어서 영원히 세상의 값진 모든 다 모았으라도
생명의 구속을 위해서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아멘. 속전은 생명의 대가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속전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님 피만이 속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재물은 우리의 생명의 것이 너무너무 귀하게 해서 영영의 돈을 말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크기입니다. 구원의 크기입니다. 구속의 크기, 구원의 크기를 안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의 구속의 크기를 알고 주님의 구원의 크기를 알자. 아멘. 사실 우리가 지금 믿고 구원받고 주님께 가지만은 뭐 전에 잃어버리라. 이 구속의 크기, 구원의 크기, 사실 아마 뿅아리 눈물만큼 할 겁니다. 그게 모른다고 해도 관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서 누릴 그 구속의 크기, 그 영광의 크기, 그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는가. 히브리서 2장 3절.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모습이 홍보석 같다. 할렐루야, 홍보석 같다. 히브리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을 피하겠냐. 절대 피할 수 없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으로 말씀하신 바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증거한 바고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적인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이 큰 구원을 증거하셨다.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자. 아멘. 절대 여러분 등한히 여기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다. 아멘.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이걸 절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지금 은혜 보좌 안에 계신 주님의 모습은 생명 충만한 배고프의 모습이고 구속에 충만한 홍보석의 모습으로 주님이 앉아 계신다. 이 보좌가 바뀌어버립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1244페이지.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곳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같이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계시록 4장 3절에 나와 있는 은혜의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모습은 생명 충만한 벽옥의 모습입니다. 구속으로 충만한 홍보석의 모양입니다. 은혜의 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 은혜의 때가 지나가고 심판의 때가 되었습니다. 보좌가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백옥에 생명 충만한 그 하나님이, 홍보석에 구속 충만한 그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심판의 하나님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곳은 희귀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고 그 박해는, 그 보좌의 박해는 붙는 불이며,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의 모습이 불꽃이고 그 박해는 붙는 불이며, 불이 붙고 있고 불이 강같이 흘러서 주님 앞에서 나옵니다.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불이 강같이 흘러나옵니다. 자, 접어두고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우편에서 서며 나오더라. 할렐루야.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돋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솟상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것이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시작.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에 되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게 영혼색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불붙고 있습니까? 아니죠. 시대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바뀌고 있을 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주님의 긍휼을 얻으려고 나가면 삽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던 동성애 자라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하면은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뉘우치고 나가면 반드시 긍휼을 얻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은 보좌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생명 충만한 은혜의 보좌입니다. 구속에 충만한 홍보석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딱 주님이 예배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를 보는 게 하나님이 보좌 앉아 계셔서 아주 일어섰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고 일으키신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어서서, 이 말은 일어서서 아주 마중 어서 오라고 환영하는 표시로 주님 일어서신데 그게 지금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7장 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보좌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보좌로 바뀌어버립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그 펴 놓였더라. 심판의 불이 하나님 보좌에서 강처럼 흘러나온다. 사람을 소멸시키는, 하지만 영원히 끝나지도 않아. 심판의 불이 강처럼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사람을 심판하는 모습을 주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자, 백보다 심판으로 이 보좌가 딱 끝나버립니다. 시크고 흰 백보다 심판으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 생명의 보좌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22장에 생명만이 흘러나오는 보좌로 넘어갑니다. 다시 계시록 22장 1절 2절 계시록 22장 1절 2절 시작.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매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한마디로 명칭하면 생명의 보좌다.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생명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어서 어디 생명을 강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없으므로 병들고 생명이 없으므로 죽는 거요. 생명이 없으므로 지옥을 가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생명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을 마시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을 마시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나라, 생명 충만한 그 나라. 할렐루야. 날마다 사모하며 달려갑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계시록 21장 18절에 그 성곽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세르셈 성 자체는 정금인데 무슨 정금이더라? 맑은 유리 같더라. 여러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한 겁니다. 귀로도 듣지 못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그 색입니다. 그 색입니다. 세상에 금은 황금, 또 백금, 하지만 유리같이 맑은 정금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너 요거 못 봤지? 내 약속했지?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한 거, 네가 귀로도 듣지 못한 거, 네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거, 이것뿐 아니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주님의 세계, 영광의 뜻은요 진짜 글로 잠시 보는 거예요. 아멘. 이건 그냥 글로 잠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그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그 나라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은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할렐루야.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인데 세상 없는 금입니다. 주님이 세르삼성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무런 흠이나 티나 불순물이 없는 천국의 영화롭고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이러한 표현입니다. 물론 그럴 겁니다. 물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일 겁니다. 그럼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은 아무런 흠이 없고 티도 없고 불순물도 없는 정말로 천국의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다. 아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의 표현입니다. 세르삼성은 하나님의 신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도성이 세르삼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아무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불순물이 도무지 없는 온전한 거룩함, 온전한 영광,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것이 세르삼성입니다. 그 땅에 한번 그성 있었죠. 땅에 몰라요. 골로새 2장 골로새 2장 9절입니다. 골로새 2장 9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이 세르삼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르삼성은 정방향입니다.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똑같은 정방향입니다. 지성소가 그렇습니다. 이 지성소의 극확대가 세르삼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 자,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9절입니다. 골로새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은 그리스도 안,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세르삼성은 신성의 충만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야, 나사렛에서 뭔 선화가 나냐? 멜시바는 나사렛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나사렛은 이방의 나사렛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북부 갈릴리 지역의 한 도시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갈릴리 지역을 히람에게 줘버렸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히람이 많은 것을 공급하니까 이 두루왕 히람에게 너 이 갈릴리 가져 하고 줘버렸어. 그 갈릴리 소유가 원래 이스라엘인데 두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히람이 보니까 이 가불이요. 가불. 이 가불이 무슨 말이냐? 쓸모없는 땅, 가치 없는 땅, 의미 없는 땅. 그게 가불입니다. 아니, 두루왕 히람이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이 아무 쓸모가 없어. 아무 가치가 없어. 그래서 이 히람에는 형이요, 형 동생 했거든요. 솔로몬 형이고 히람이 동생했어. 형님, 이 문 땅이 이래. 이 가불 아니야. 쓸모없는 땅 아니야. 내 안 가져, 형 가져가. 그래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 성경이요. 그래서 갈릴리, 북쪽 갈릴리가 무슨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 이방 갈릴리. 이게 한번 설명 들었을 텐데, 이방의 갈릴리. 자,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 시작.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에서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쳐.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무슨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이방 세계로 다 정죄해버립니다. 이유가 열왕기상 9장입니다 왕상 9장 10절로 13절 왕상 9장 10절로 13절 왕상 9장 10절로 13절 528페이지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루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을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이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히람이 완전히 실망해가지고 가불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역대하 8장입니다 역대하 8장 역대하 8장 1절 2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만에 건축을 마치고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거기 거하게 하니라. 이 후람이 히람입니다. 열왕기상 9장에서는 솔로몬이 두루왕 히람에게 갈릴리에서 20개를 줬어. 그런데 히람이 보고는 뭐래? 가불 땅이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시 대접을 준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한번 더 시작. 후람이 자기의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에 거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방인을 갔다가 돌아왔어. 그래서 무슨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얼마나 말씀이 정직합니까? 거기서 주님이 나셔서 사역을 그 갈릴리가 주 사역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 전부 다 촌스럽게 본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그 안에 무엇으로 충만해서 신성이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총사람같이 보이지만은 목수같이 보여. 목수였지만은 겉으로는 육신이요 목수고 겉으로는 초라한 인간 같아. 하지만 주님의 속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더라. 그래서 주님은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21절까지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에게 이 성전을 할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주님이 성전이라 말할 때에 그 성전이 뭡니까? 자 육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땅에 오셨습니다. 성전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의 극 확대가 세일성입니다. 아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르셈 성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세르셈 성입니다. 아멘. 그런데 골로새 2장입니다. 사실 우리 이것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지만 우리 마지막 그걸 믿고 이제 나중에 가면 다 이해되어지고 누리게 됩니다. 아멘. 자, 골로새 2장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근세의 머리시라. 중요한 것이 이제 주님에게서 우리에게로 확장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구원받은 너희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시 하나님의 성신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했듯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무엇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는 감히 이것을 우리 입으로 말하기에 사실 송구합니다. 주님은 마음 놓고 그 말씀 하셔도 돼. 그런데 저와 여러분 사실 이 말씀 그래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지. 그건 본자였습니다. 셋장에서 보고 나니까 확신이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부르짖으니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셨느냐라고 말씀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무엇으로? 주님의 신성으로. 와, 우리는 이 사실 지금 잘 안 믿겠습니다. 그러나 믿고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너희도 그나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머리의 권세시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골로새 1장. 왜 우리도 주님의 신성으로 충만한가 설명합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두릅돔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영광의 소망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안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비밀로 영광의 소망으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만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치 주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거닐 때에 아무도 주님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니 마귀에 들렸니 귀신 들렸니 하고 비방한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그들이 그렇게 비방해도 존재 자체입니다. 영광 자체입니다. 신성 자체입니다. 이제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확장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신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건축되어 갑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리 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참 우리가 내가 나를 보다 부족한 것이 투성이고 미치는 것 투성인데 어찌 주님이 나를 보고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고 이런 기가 막힌 영광을 주시고 이런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셔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소유된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는가. 정말 그분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서 그렇게 날마다 양육해 가시는가. 할렐루야.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은혜 다 말할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만 합시다. 구속의 크기, 주님의 구속의 크기. 절대 우리가 받은 주님의 구속 크기를 가소평가하지 말고 아무리 과대 평가해도
그 이상입니다. 아무리 천국을 자랑해도 그 이상입니다. 기쁨 중에 주님 오심을 소망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건강,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신비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밀스러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비로운 주의 세계를 기대합니다. 영광스러운 영원한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세르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세르살렘 성의 그 성곽 성벽이 벽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생명 충만한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이고 지금 은혜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생명 충만한 모습과 구속이 충만한 구속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미랄 모두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달려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구속의 그 가치와 그 크기를 알고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주님 오심 예배하고 준비하다가 우리 주님 오신 그날에 장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그런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정말 극진한 그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빚어주시고 생명 충만한 신부로 양육해 주시고 구속 충만한 정말 그런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귀한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